반갑습니다. 벌써 참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일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감사만 교회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세계 곳곳에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복음 설교가 지닌 가장 큰 결함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갖가지 혼란을 제거하고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짊어진 채 죽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말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십자가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사형 형벌을 내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외친 부르짖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본성을 지니셨고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수십만이 넘는 그 구경꾼들은 물론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진정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처음 6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해주는 시편 22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성경과 달리 장과 절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랍비가 청중에게 시편이나 다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 본문의 첫 구절을 먼저 읽어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심으로 시편 22편을 가리키셨고 그분이 짊어진 고난의 성격과 목적을 계시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불평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버리다, 유기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에그카탈데이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시편 저자는 버리다,
떠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자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의미가 분명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가장 생생히 느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통이 더 강렬해진 이유를 시편 22편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립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서로 대조되는 상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약 백성의 역사에서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받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은 온전히 버려진 상태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에 찬 부르짖음으로 이 곤욕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분은 시편 22편 3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는 자신이 벌레일 뿐 사람이 아니라는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모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자신을 벌레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까지 낮추어야 할 더 크고 두려운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알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이유였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레처럼 버림받아 짓밟히셨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철저히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주여. 받으셨을 때 육체를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심판을 몸소 치르시면서 외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노뱀과 희생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벌레처럼 죽어간다는 이 암울한 표현이 사용된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표현이 놀랍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뱀과 죄를 짊어진 2마리 염소, 한 마리는 죽여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낸 것에 비유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더욱 놀랄 것입니다. 이 첫째 비유는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살핌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재에 나서자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중재에 나서자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입힌 것의 형상을 통해 치료되었다는 것은 언뜻 논리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생생하게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의 독에 의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독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의 원인을 독생자에게 짊어지어 십자가에 높이 매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의식법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로는 메시아가 감당하신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거나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마리의 희생 염소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염소는 죽여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고 그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수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다른 염소를 하나님 앞에서 희생 염소로 바쳤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죄를 희생 염소에게 전가시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희생 염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의 백성에게 유리된 채 홀로 광야를 헤매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희생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 곧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서와 민수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여. 거룩하신 피를 완전히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 제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도 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철저히 죄인으로서 모든 징벌을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모세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 우리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아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완전히 쓰러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과 그분의 그 모든 철로역정에 대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도 철로역정에 구원받은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